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혹시나 이 말을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오른 것처럼 말했다고 오해할까봐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육상 경기, 특별히 달리기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이룬 자가 아니라 아직도 달려가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달려가노라 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디오코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표현한 이 달리는 이 모습은요, 취미 정도의 달리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서요,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모이는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가 열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올림픽에 임하는 육상 선수들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뛸까요? 반드시 이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메달을 꼭 획득해서 기쁨 가운데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뛰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는 달려간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영적 달리기를 뛰고 계십니까?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혹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직분과 우리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연수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나태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어지는 바울의 메시지를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달리기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무엇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앞서 올림픽을 이야기 드렸는데 올림픽 메달로 따진다면 정말 다관왕을 했던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바로 바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요, 바울이 이제 사도로 부름받아 사명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는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약 14년의 시간을 흘렀고요. 거리로는 14,000km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 속에, 이 14년의 시간 속에 바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번뇌가 있었는지 알게 되어지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과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였는데, 특별히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크게 쓰임받은 바울이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정말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떵떵거릴 수 있는 위치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 나는 아직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데, 사실 바울이 달려갈 것, 붙잡을 것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지 않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과거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겸손히 주를 따르고 그렇게 주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바울인데, 아니 바울이 더 이상 죽을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구나. 무엇입니까? 바울은 작은 죄 하나도 어떤 세상적인 타협도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잡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까?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 이후에 좋은 회사 들어가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정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내려와서 저희 첫째 딸이 4학년 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학원을 처음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학 학원이었는데 학원을 보내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하는데 문제를 잘 풀었어요. 정답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보면서 잘하고 있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스트 이후에 그 학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4학년인데 이 한 문제를 30초 안에 풀어야지 나중에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이거를 잘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야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야,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유명한 라이딩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좀 인기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강남 대치동의 학군을 부모들이 7살 아이들을 여러 학원을 라이딩을 해주면서 그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의 내용이었죠. 근데 그것이 드라마였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10년 뒤에 있는 입시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는 표대,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일까요? 사실 하루아침 만에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외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처럼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이 아닌 것이 될 텐데 정말 괜찮을까요?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자들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진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특별히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들을 향해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 생각을 통해 자신을 온전한 자로 여기지 말고 앞선 13절 14절 말씀처럼 앞에 놓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16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초보이든 고수이든 우리 신앙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라 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이솝 우화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 우화죠. 여러분, 토끼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면 거북이를 이겼을 겁니다. 하지만 토끼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 정도면 능력자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는 교만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거북이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상대방인 토끼가 나를 이기고 있어도 상관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쿨쿨 자고 있던 토끼를 제치고 거북이는 경기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는, 우리의 신앙의 경지는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그런데 그 경지와 상관없이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했던 바울의 마지막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과 낮아짐을 강조했던 바울이 이어진 17절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였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이유를 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유가 분명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 바울을 본받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아야 할까요? 믿음의 기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범 답안이 누구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 너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길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빌립보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은 방해 세력과 특별히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이들은요,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넣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들은 육은 악하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하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또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영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쾌락주의를 추구하며 세속적인 가치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 정의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라라고 말하면서 강한 어조로 이들의 악함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부인하기에 바울은 이들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다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진정으로 잡아야 될 표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9절 말씀에서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까? 하늘을 생각하는 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자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는 자는 헬라어로 스테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당시 로마 황제들을 지칭하는데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로마 황제만이 모든 이들을 구원할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제2의 로마로 불려질 만큼 로마의 영향력이 강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간절히 바랐는데요, 바울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는 것일까요? 바로 20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변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를 영접하게 되며 주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이 기쁨과 영광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이 바울의 선언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정말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보았던 말씀처럼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며 나태한 삶을, 뒤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붙잡아야 될 표대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표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표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각자에게 주어지는 표대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고, 그곳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믿음과 이 은혜를 붙잡고 주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